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폭염의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계절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예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셔서 돌이키고 회복해 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어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양 가운데 가르침과 훈련의 은사를 다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사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성주지역 복음화 전도대회로 성주지역의 교회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성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주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년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간섭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서 이른 새벽부터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돕는 충성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학교와 학생회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성도들에게는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전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끝절인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4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는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의 친구들이 요 앞에는 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쓰임받게 하신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늘 내 곁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의 삶도 하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3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본이 잘 돼야 되고, 운동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과 기초가 다져지지 아니하고는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지요.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너의 견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이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개인의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전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와 교회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고 예배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그들의 삶과 생활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금까지의 삶의 중심으로 여겼던 성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감과 동시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예배로 타락했고, 하나님도 섬기는 예배에서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자리매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예배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시작을 하면서 고레스 왕의 조서 칙령을 통해서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귀환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서 포로에서 귀환은 나라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강점기의 시간들이 지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8.15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방과 광복은 나라의 회복, 주권의 회복, 나라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나라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었고 성전의 복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드릴 장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초석을 놓기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3장 후반부에 성전의 기초, 성전의 초석을 놓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초석을 놓기 전에 뭐가 먼저 회복되었습니까?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거룩한 절기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는 건물의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왜 필요할까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는 건물의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적용하기에 나름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던 예배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건물의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전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무뎌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건물의 성전을 짓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예배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아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앞길의 모든 문제가 시온의 대로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 후에 그들이 그렇게 매일의 번제와 거룩한 절기의 예배를 회복하고 한 2년쯤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성전 건물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만큼의 크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없습니다. 물론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바사 왕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손에 쥐어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도 힘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도 힘드는 여정 가운데 건물의 성전을 짓기라는 것은 매우 벅찼습니다. 막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막막한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고 한숨만 내쉬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성도들도 이러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 나아가야 합니다. 단번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터를 하나하나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대한 목적 앞에 절망하고 한숨 내쉬지 않았습니다. 큰 건물의 완성을 생각하면 많은 양의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절망하고 눌러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거대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재원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한숨 내쉬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터전부터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하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돈 어디에서 다 구하노? 성도들이 힘이 그만큼 안 자라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를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최대한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집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라는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것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것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많은 돈 어떻게 하나? 나름의 염려가 되겠지요. 그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맡기고 이 상황 가운데 해야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자.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내가 신경 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해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자세. 믿음의 대물림은 사명의 대물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온전히 다 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마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그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세대도 쓰임받도록 사명의 대물림을 하면 그 세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핵심은 그였습니다. 그들이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것 어떻게 하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이방의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제공해 주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이야기대로 백향목을 수운해가지고 배로 운반을 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을 섬기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은 모든 인간들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모든 인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성전의 참된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방인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성전 건축하는 데 도움과 협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방인 불신자들 교회는 절대로 배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배척해서 안 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만이, 우리만이, 특정한 사람만이 성전에 나와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첫째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공적인 상황에서도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쉽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분오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이기적인 생각을 전혀 개입하지 않았더랬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위가 다릅니다. 신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레위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총독의 그룹이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들과 같은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기 개인적인 영달과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성전의 초석을 놓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힘들다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내가 살고 보자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 회복을 위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데 그들이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한 군데 모았던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청교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고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음을 모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이 뒤로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은 의복을 입고 모세가 정한 규례대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드렸던 찬양의 내용들을, 상황들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들의 찬양은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최소한 70살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힘하나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에서는, 이쪽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재금 들고 수금으로 찬양하며 주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인자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통곡일까요? 원한의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 무너졌던가?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이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래, 회복된 이 성전 안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회복된 성전 안에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않겠다라는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한편에는 놀라운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쓰라린 아픔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하나님의 집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후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 후대들은 다시는, 우리와 이 후대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회개와 다짐의 결단에 통곡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다시는 죄악의 범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외면하는 시간에 거기에 나를, 거기에 내 후손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외면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통곡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대열을 이끌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강을 따라 내려왔던 이스라엘들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대열의 찬양으로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을 했으나 건축의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져 갑니다. 그 거대함을 어떻게 하나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헌신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회개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과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의 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의 기본이 하나하나 다져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유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이라 오늘의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전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에 예배가 회복됨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심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해 나가며 기쁨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기쁨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회복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공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 가는데 기초부터 하나하나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절망하지 않았고 거대한 목표 앞에 낙심하지도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을 하였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이, 주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됨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는 제단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